사랑하면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그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하지만 잔혹한 현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죄 없이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잔혹한 현실은 자연스럽게 죄 없이 태어난 아이들을 너무 쉽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잔혹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합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겠다는데 쉽게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든 마찬가지이겠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서라도 자식을 지키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3개월 동안은 어떻게든 숨겼는데 그 이후에는 울음소리도 커지고 등치도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 뚝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에게 멀리서 지켜보라 하였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거두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집을 통해서도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 가족에게는 구원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의 딸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집안을 통해서도 소망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모세의 누이가 센스 있게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의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하셨고 모든 양육비도 원수의 집안에서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이 없는 모세의 인생에게 직접 개입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입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것도 그 넓은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것도 모두 우연일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로의 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목욕하더라 이것을 다 알고 준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못 본 척 하거나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말씀에서 상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테바입니다. 이 테바는요, 구약 성경에서 오직 노아의 방주에만 사용이 되었어요. 이 상자는요, 단순한 박스가 아닙니다. 단순한 바구니가 아니에요. 방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기관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테바, 즉 방주는 100%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갈대 상자는요, 100%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기 모세를 살리셔서 위기의 히브리 민족을 구하시고 아기 요아스를 살리셔서 바알 신앙에 빠져 죽어가는 유다 왕국을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모세가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결과물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희망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시죠. 그러니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나일강에서 악어밥이 되지 않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아이에게 희망이 있듯이 제약된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도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멀리 보십시오. 가능한 한 길게 보십시오. 주님 오시는 데까지 보셔도 돼요. 근시 한쪽으로는 자신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임했는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희망은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아이를 건지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젖 먹이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을 깨우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또 여러분을 먹이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었음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